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멸사 천대를 받으시고 살이 다 찢기시고 피아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하나님의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나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오면서 여러분한테 드릴 건 없고 장미꽃 한 다발을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네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자매님 한번 쳐다보실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매님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 또 형제님들이 좀 섭섭해할까봐 제가 좀 멋있는 사자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자매들 형제님 한번 쳐다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사자보다 더 멋있게 잘생겼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예. 예.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정말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자보다 더 멋있어요. 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닮았다는 말에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좀 송구스럽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은 늘 야, 너는 나를 닮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송구스럽죠?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가격은 얼마입니까? 나는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여러분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왜 최고의 걸작품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창조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휩쓸려 다니면서 일상을 정말 그냥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 전에 제 간증을 잠깐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기 정확하게 10달 전입니다. 정확하게 10달 전에 그 당시 한인교회 여름 수련회에 친구에서 억지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철저하게 빅뱅 우존을 믿었고 외계인의 존재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속에 너는 나는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닮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은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들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겠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네. 창조 신앙 위에 구원 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꽤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들을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제가 내린 최종적으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하나하나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 내 지식을 계속 고집했다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사실입니다.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성경 볼 필요도 없고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제가 33살 그때 그 전까지 그 캠프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까지 저는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철저한 빅뱅 우주를 믿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다 믿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탄했거든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밀려드는 지식과 정보 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성경을 기록된 걸 믿게 하는 지식과 정보는 거의 없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반과학이야. 그들을 믿으면 안 돼. 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지식과 정보들 넘쳐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과학 시간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 교육을 받습니다. 과학 시간에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고 창조주 없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져서 진화됐다라는 그런 이렇게 자연주의적 과학 만능주의 사상을 갖게 됐고 유물론적 진화론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다, 반과학이다. 그렇지만 진화론은 과학이라 그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진화론과 무슨 빅뱅 우주는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성경의 기록은 전부 다 반과학이고 비과학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면 창조가 과학적 사실인지 진화가 과학적 사실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과학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같이 생각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과학을 배웁니다. 근데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왜곡되고 편향된 과학 교육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창조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곧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종교 하나님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틀을 썼기 때문에 과학으로 했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로 믿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피교육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진화론도 창조론도 동등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면 되겠죠. 교과서 실태를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진화론 교육 받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인간의 조상은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은 바퀴벌레, 개, 돼지이며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동물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죠. 인간은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바퀴벌레, 개, 돼지하고 다름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이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린이 주일학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주일학교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다가 학교 가면은 이런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배우는 거죠. 이거는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온 페이지인데요. 이거 원숭이가 있죠. 예. 나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16년 전에, 그러니까 16살이라는 얘기죠. 16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오래전 4발로 올라타면 나무에서 내려와 2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서 시작된 나는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으며 머나먼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최초의 세포로부터 이어져온 존재다. 이 최초의 세포가 이제 원시 생명체입니다. 단세포 원시 생명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이런 원시 세포, 단세포 원시 생명체가 공통조항에서부터 거기서부터 45억 년 이상의 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했다고 배우는 거죠.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막 배우죠. 막 그럴듯하게 배우죠. 빅뱅이 있었고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막 뭐 태양계도 은하계도 만들어지고 뭐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서 무기물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단백질이 되고 원시세포가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원시 생명체가 돼서 쭉쭉 이런 단계로 연속적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진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각한 현실은 뭐냐면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이제 가진 학생들이 매년 고등학생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40에서 50만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기 때문에 40만 명, 50만 명 우리나라의 한 1% 정도 되거든요. 1% 정도. 세계 인구가 80억이니까 매년 이런 진화론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적어도 8천만 명, 1억 명 정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런 진화론을 적인 세계관을 갖고 이렇게 배출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화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세속적 문화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진화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싶지 않더라도 그렇게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 계속 교육을 받으면 쇠뇌가 되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사실이다. 진화론 사실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진화론적 세계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적 세계관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 자연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요즘 문제가 뭡니까? 어른들도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더 심각하게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목사님들마다 다 다음 세대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여쭤보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떠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할 까닭에 젊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서 얼마나 궁금하게 많겠어요? 그렇죠? 질문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하더라도 그냥 믿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더 떠나가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잘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이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변증한 제이피 몰랜드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내용만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특별히 과학주의를 폭로하고 격파하며 과학과 성경을 연관짓는 문제를 다루는 일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첨단 과학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과 성경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변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과학주의를 표방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과학적으로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지식, 사실들, 과학 법칙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진화를 뜻하고 있는가 아니면 창조를 뜻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치는 일을 소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위대한 영적 거장이면서 기독교 운동장인 윌버포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변증학은 실험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과 법칙과 논리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변증학을 훈련시키는 일은 기독교 교육의 모든 영역과 양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됐을 때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다는 걸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변증하는 게 아니고, 변증이란 말은 어떤 증명이 아니거든요. 어떤 실험적인 증명이 아니고, 실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과 법칙과 논리들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배우게 될 겁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자연과 과학은 창조를 부정한다고 말하거든요. 유식한 사람일수록 그럽니다.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저도 자연과 과학은 하나님 없다 그래. 과학은 자연을 탐구 대상으로 하거든요. 자연을 연구하거든요. 과학은. 그래서 자연과 과학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과학은 창조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걸 근거로 제가 기독교인들을 조롱했었죠. 그럼 과연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 강의 내용들은 전부 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알기 전에 갖고 있었던 과학적 궁금증,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한 것들 강의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 강의는 신앙 간증이나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사실이라면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잖아요. 따라서 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지혜와 설계에서 창조되었다면은 그 결과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지혜에서 설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이 자연계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 규결이죠, 그렇죠? 논리죠. 근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는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저절로 막 생깁니까? 저절로 막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즉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 원리를 우리가 기본적 원리, basic principles 또는 과학 법칙 또는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법칙, 과학적 사실들은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제가 좀 궤변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창조주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좀. 이걸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건 진화론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빅뱅 우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뜻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의 결과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누구 닮게 창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직접 창조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직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걸 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최고 수준의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감상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우리 태양계도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는 참 놀라운 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노래하고 있죠. Gazing at a bird in flight, soaring through the air, lying down beneath the stars. I feel your presence there. I love to stand at ocean shore and feel the thundering breakers roar. Walk through golden fields of grain, neath endless blue horizons spray. 아름답죠. 네, 아름답죠. 여러분 다 그 얼굴에 웃음이 뜨는데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렸을 적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다 망가져서 그렇죠. 여러분 이 동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아름답죠, 그렇죠? 질서를 갖고 있죠?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다고요? 오랜 시간만 줘진다면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은 창조와 심판의 결과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결코 자연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한계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지만은 그 자연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기원의 문제를 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 결과가 나온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1859년도에 다윈이 종이 기원을 출판하면서 진화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든 교육기관에서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과학적 사실로 가르칩니다. 그런 과학 시간에 가르치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거든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적 우상과 지적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교육 때문에, 진화론에 대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지적 우상입니다. 이 진화론, 빅뱅 우도는 외계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지적 교만을 또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식적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지식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버려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피조 세계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와 신비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 수준의 질서와 조화는요,
이 우주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미세하게 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미세 조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세 조정이 저절로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가능할까요? 전말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최고 수준의 지적 설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수많은 별들이지만 아직까지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로 밝혀진 별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 별이 생명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구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생명체가 살기 완벽한 조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지구와 유사한 별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진화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창조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보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계는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시계는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우주가 창조주 없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다 움직입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질문이 좀 심플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지만 답은 되게 심플합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군가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뜻하는 게 뭐냐?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그 다음 질문은 그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다음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미 제가 고민하기 전에 이미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미 고민해서 해답을 얻었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다. 천지 만물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심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이미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제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만물,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붙드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그 피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칙들을 다 만드시고 적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름답죠,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밑엔 제주도, 제 고향이 제주도니까 그 유채꽃, 너무 아름답죠.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없는 세상 참 삭막하겠죠, 그렇죠? 과일이 없는 세상 참 살맛도 안 나겠죠. 제주도는 참 이렇게 유채꽃도 있고 뭐 귤도 많고 여러 과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다 이유가 있죠. 왜 아름다울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이 다 아까 동영상 보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또 연지를 해놨고요. 일정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일정한 모양이 없다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일정한 모양이라도 질서가 있어야지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 레고블락이 일정한 모양이 있잖아요. 레고블락을 박스에 쌓아놓으면 무질서하잖아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죠. 그 레고블락에 차곡차곡 아이가 생각하면서 조립할 때 뭔가 아름다운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일정한 모양과 질서는 저절로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정한 모양과 질서가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과학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과학 법칙.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골치 아픈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을. 왜 수학을 배워요? 이 피조세계가 일정한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어떤 원리가 없다면 우리 수학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수학을 그렇게 이론들을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갈릴레이는 자연은 신이 쓴 수학책이라고 얘기한 아주 유명한 전체 과학자죠.
이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7번 나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저와 여러분이 보기 좋은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를 갖고 있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우리 죄로 인해서 망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 본향, 우리가 갈 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다 연구합니다. 왜 이렇게 자연의 이렇게 질서에서 아름다운가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피사라는 이제 이태리 수학자인데 별명은 피보나치입니다. 이번에 1200년경에 발견한 건데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예요.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2와 3을 더하면 그 다음 숫자 5가 되고 3과 5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 8, 5와 8을 더하면 그 다음 숫자 13 이렇게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뒤로. 놀랍게도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이런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질서를 가지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건데요. 그걸 이제 하긴스 교수님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켜주십시오. 이 피보나치 수열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소형들 구도도 다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따라가고요. 앵무조개라는 조개입니다. 이런 피조물들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서 이제 어떤 각도를 각도, 일정한 각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파이 1.618도 비율인데요.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에 따라서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죠. 각도. 피보나치 수열 구조인데 이거는 작은 면적에 해바라기씨앗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비율들이 있습니다. 각도가 있고요.
이 동영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피조 세계는 놀랍게도 피부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은하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DNA 구조도 그렇고. 근데 피부나치 수열은 그래서 이제 앞의 수로 뒤의 수를 계속 나누다 보면 일정 비율에 도달하거든요. 그걸 이제 황금 비율이라 그러는데 1대 1.618입니다. 이 황금 비율은 피부나치 수열과 함께 이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가장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무생물, 생물에서부터 은하계, 우리 DNA 구조까지 이루는 질서 신비를 얘기합니다. 사람도 이제 다 비율이 있습니다. 왼쪽이죠, 여러분. 왼쪽 그림 보시면은 목에서 머리까지가 1이고 목에서 배꼽까지가 1.618이면 상반신 황금 비율. 그다음 배꼽에서 무릎까지가 1.618이고 무릎에서 발끝이 1이면 하반신 황금 비율. 배꼽에서 머리까지가 1이고 배꼽에서 다리까지가 1.618이면 몸 전체 황금 비율.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도 다 비율이 있습니다. 얼굴도 비율 다. 손도 마찬가지고요. 손바닥 다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제가 한번 더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세수하고 난 다음에 자로 한번 다 재봤어요. 내 몸에 황금 비율 어딘가 하고. 자, 재봤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군데도 없어서 서운한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네 몸의 황금 비율보다 네 마음의 황금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럼 마음의 황금 비율이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황금 비율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마음에서 해야 될 황금 비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몸에 칼 대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영접한 후에 그전까지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니까 정말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전엔 전혀 제가 인지를 못했었는데 세상을 보니까 막 색깔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그리고 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하는 색깔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색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간증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연의 대표적인 색깔이 뭡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색깔이 뭐죠? 여러분 동영상 다 나왔습니다. 빨강 좋습니다. 네, 또 그보다 더 노랑도 좋습니다.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보다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가장 녹색입니다. 녹색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전부 다 녹색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전부 다 식물들이 다 녹색이에요. 참 신기했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색깔 중에 우리에게 어떤 희망, 소망, 용기,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색깔이 있죠. 또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색깔, 모든 거 잘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녹색입니다. 녹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녹색으로 이렇게 베풀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겁니다. 세상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연의 녹색을 통해서 봄에 좀 얼마나 온 세상이 푸릇푸릇 녹색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이 자연은 녹색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자연을 대표하는 색깔이 뭘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색깔이 뭡니까? 파랑이나 녹색이나 다 같고요. 노랑, 주황색, 가을에 보는 색,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여러분 단풍 구경 막 다니잖아요. 왜 다녀요? 아름다우니까. 그렇죠? 이 주황색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주황색은 여름 내내 푸르게 녹색으로 살아있던 식물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만들어낸 색깔이거든요.
죽어가면서 만든 죽음의 색깔이면 검정색이라 될 텐데 아니고 아주 하면 주황색이잖아요. 우리가 왜 녹색을 뜨는지 왜 이렇게 주황색이 뜨는지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합니다. 지금 과학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색깔 중에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뭔가 전하고 싶은 마음, 포근하게 그런 느낌을 주는 색깔, 따뜻함을 느끼는 색깔, 그게 뭡니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가진 것을 나눠주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푸르게 살아있던 녹색의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과학자거든요. 어떤 과학자도 우연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과학에는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학으로 배우는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따 얘기했지만 우연입니다. 우연이 모든 게 됐다. 그 다음 또 자연을 대표하는 색깔이 뭡니까? 겨울에 하얀색입니다. 야, 참 놀랍죠? 왜 하필 하얀색일까요? 예? 다른 색깔도 있는데 하얀색이에요. 여러분 첫눈 오면 좋아하죠? 눈 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예? 예. 저도 참 눈 오는 걸 좋아하는데 눈이 오게 되면요 온 세상이 깨끗해지잖아요. 전 특히 첫눈 오는 날, 첫눈은 한 번에 펄펄 이렇게 내리면서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갈 때 저는 너무 감격해요. 울 때가 많아요. 제가 좀 보기 답지 않게 좀 EQ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 하얀색을 눈으로 만들었을까? 왜 눈이 하필 하얀색일까? 여기도 하나님의 메시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집값을 다 담당하시고 피를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어떻게? 그렇죠. 깨끗하게 씻어졌죠.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우리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면서 창조주가 없다 그럽니다. 진화론은 증명된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너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내용이 너무나 비과학적, 반과학적,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하고 절대 반대되는, 절대 맞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덩이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그럼 이게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다 과학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럴까요?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과학이 증가하는 게 진화를 증가하는 거냐? 빅뱅 우주론을 증가하는 거냐? 아니면 창조를 증가하는 거냐?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과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진화론이 맞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도 옛날에 무식함에 충만했을 때는 막 과학을 얘기하면서 과학을 제대로 잘 몰랐으니까 막 하나님 없다 그랬어. 너희들 믿는 기독교는 틀렸다. 창세기는 그건 기록되는 믿음 안 돼. 그냥 그 신화야. 창세기는. 그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지. 그 기록되는 믿음 안 돼. 라고 저도 동조하고 창세기를 기록되는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학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과학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연과학.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을 얘기합니다. 과학의 정의는 과학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 밝히는 것. 네. 자연 속에 수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건 없건 모든 것들은 고유한 특성들, 즉 비밀을 갖고 있고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 작동의 원리, 이거 전부 다 비밀들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찾아내 밝히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우리 비밀에 대한 사실은 뭡니까? 어떤 비밀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숨겨 놓을 때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땡굴도 연기 안 나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마음으로 분명히 알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결과가 바로 창조의 비밀들이거든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다 비밀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비밀들, 창조의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반과학이 아니고 비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른 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창조주가 없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과학을 하면서, 과학을 들먹이면서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과학은 절대, never ever, 절대 창조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절대로 창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죄인들이 과학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없다 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밝히는 거라고 그랬죠. 우주는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이죠. 여러분 시간, 공간, 물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정말 이 시간, 공간, 물질을 잘 사용합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고 내가 연구할 때 반드시 사용하고 있는 시간, 공간, 물질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절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니까 제 궁금증한 해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은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천지, 천은 하늘 천자,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지는 지구인데 물질 그 자체잖아요. 물질 덩어리 그 자체.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셔서 우주의 3대 기본적인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요? 제가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고 반과학이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인데 제가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궁금증에 대해서 바로 성경이 펴자마자 나왔다니까요. 이 우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에너지와 물질로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에 에너지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은 에너지와 물질이 창조의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와 물질이 창조의 결과임을 증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에너지와 물질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죠.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 상태 변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가하거나 빼줘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에너지와 물질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에너지와 물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과학 법칙이 있고 물질에 대한 과학 법칙이 있겠죠. 예. 그럼 이 두 과학 법칙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 연력학은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인데요.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녀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는 겁니다. 좀 공부 좀 빨리 하는 애들은 초등학교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법칙은 말 그대로 이 우주 안에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종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이렇게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해서 살아가는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근데 잘 이해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 과학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스스로 막 창조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너무 쉬워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과학 법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는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에너지가 스스로 창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뜻합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우주에 집어넣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장치를 해놨겠죠. 그 장치에 해당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 이제 유명한 물리학자잖아요.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E는 MC 제곱이라는 아주 유명한 간단하면서 유명한 식이 있는데, 그래서 E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M은 물질의 질량, 즉 물질을 얘기합니다. C는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데, 이 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질은 곧 에너지란 얘기예요. 물질은 곧 에너지. 예. 여러분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도 물질이죠. 음식을 왜 먹습니까? 왜 밥을 먹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일을 하시죠? 밥을 먹기 위해서. 저는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걸 대사작용해서 우리를 에너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물질이 곧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휘발유가 있어야죠. 휘발유도 물질이잖아요. 휘발유가 갖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하면서 굴러가는 겁니다. 즉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원자폭탄이 왜 만들어집니까? 원자폭탄, 우라늄도 물질이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큰 에너지에 대해서 폭발하는 거죠. 즉 물질은 곧 에너지예요.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과학 법칙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한 과학 법칙도 있어야 되겠죠. 즉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으면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 이거 여러분 자녀들이 다 배웁니다. 말 그대로 이 우주 안에 물질이 가득해 있는데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물질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물질이 막 스스로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법칙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물질의 종류와 상태는 바뀔 수 있어서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금방 잘 이해를 하셔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사실을 배운 이 과학 법칙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창조해서 이 우주 안에 집어넣고 일정하게 보존되도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둥그런 유리병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유리병 안에는 그림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네. 이 유리병 안에 그림이 저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유리병 안에 그림이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 유리병과 같은 우주 공간에 그림처럼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 에너지와 물질이 가득해 있고 그 양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유리병을 설계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집어넣고 지혜 있는 사람이 봉을 해놨잖아요. 뚜껑을 가지고. 마찬가지 논리란 얘기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 총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도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와 물질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뭘까요? 전체 에너지량도 모르지, 만들지도 못하죠. 뭘 할까요?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요, 저를 포함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심플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종류와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활용하는 기술만을 개발할 뿐입니다. 따라서 과학은 하나님 없다 안 그래요. 과학 법칙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물질이 창조된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 뜻합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거야. 과학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제대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과학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창조주가 없다 그러고 너희가 믿는 성경 창시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들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을까? 이 과학 법칙은 무엇을 증가할까? 이걸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잔을 가다 건드리면은 자연현상은 뭡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쏟아지는 게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이걸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자녀들 방 정말 쉽게 어질러 놓잖아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로 방 어지럽히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려면 힘이 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엄청 힘이 들죠. 왜 힘이 들어요? 쉽게 어질러지는 건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죠? 자연현상에 위배되게 이걸 막 정리하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직사 안에 흩어지는 건 너무 쉽죠? 왜 쉬워요? 그 자연현상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가려면은 어떻게? 어렵죠. 또 정확히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요? 자연현상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폭발 볼까요? 폭발? 폭발은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뭡니까? 질서입니까? 무질서입니까? 무질서죠. 그리고 파괴죠. 네.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그겁니다. 어떤 폭발도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무질서와 파괴다. 그 또 한 가지 폭발에 대한 상식이 뭐냐면은 폭발로 생긴 무질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주어져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난다. 그렇죠? 그런데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우주와 생명체가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세월을 흐르면서 점점 낡아가죠. 그렇죠? 예.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어렸을 때 생명력이 왕성해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애들 지치는 줄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아프고, 그렇죠? 예, 몸도 그냥 말 안 듣고, 지금 제 나이만 되면 벌써 기억력도 사라질라 그러고, 피부도 쪼글쪼글하고 나중에 병들어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자연현상이잖아요. 이런 자연현상들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면서 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현상의 방향성입니다. 자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들의 방향성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게 과거보다 오늘날이 무질서하잖아요. 오늘날보다 미래가 더 무질서할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1850년도에 클로시우스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발표한 건데 이거는 이 그래프 보는 것처럼 시간의 감에 따라서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엔트로피라 그러는데 엔트로피는 무질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 보는 것처럼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우주의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계속 무질서 증가하잖아요. 앞으로 이 우주의 엔트로피 무질서입니다. 무질서가 계속 증가해서 어떤 최대점에 도달할 때 있겠죠. 무질서가 최대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 무질서가 최대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종말이 날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학 법칙은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거다. 종말의 날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는 법칙입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것 전에 또 중요한 게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과학자도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 이론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 단지 저와 여러분은 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다 알고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그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지로, 즉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음을 이 과학법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우주에 무질서가 없고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지만 이걸 보면 과거에 이 우주에는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음을 이 과학법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 자연과가 타락하기 시작하기 전에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 모시면 이제 채널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무질서가 없고 또 질서가 회복되겠죠. 질서가 최고 상태로 회복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이 과학법칙은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제로일 때, 즉 질서가 완벽한 때가 있었을 것임을,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가 될 것임을 이 과학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학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입니다.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성립하려면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되려면은 시간이 가면서 무질서는 감수하고 질서가 오히려 증거해야 돼요. 따라서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은 이 인력학 제2법칙 과학법칙에 아주 위배되는 잘못된 비과학적 반과학적 주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참 아름답죠. 이게 좀 그림 보는 좀 아름답잖아요. 이게 그림이 뭐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타락한 죄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 확인한 것처럼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우리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아름다운 게 창조된 이 지구가, 생명체가 점점 망가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죠. 지구가 아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구가 너무 아파요. 이걸 설명하는 법칙이 인력학 제2법칙. 시간이 감에 따라 이 우주의 무질서가 점점 증가한다. 점점 파괴돼 간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쓸모없는 에너지들이 점점 무질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이 바로 뭐라고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얼마나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칩니다. 저는 이거 예수 영접한 이후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하나하나 검증해보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과학법칙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입니다. 이 과학법칙은 1850년도에 발표된 거지만 성경에는 인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주는 변함없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시편입니다.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 인력학 제2법칙 1850년도에 발표됐습니다. 즉 성경 말씀은 과학보다 훨씬 앞서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옷까지 다 낡아간다는 얘기예요. 천지가 다 없어져간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약 2000년 전에. 이것도 1850년보다 훨씬 전에 인력학 제2법칙 설명한 듯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날과 그때 이 우주의 마지막 때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언제나 아무도 몰라요. 누구 말씀한다고요? 하나님만이. 근데 여기서 전 참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직 아버지만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셨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만큼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높여드린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배워야 할, 예수님부터 가장 배워야 할 덕목이 겸손입니다. 겸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종말의 날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종말의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건 뭘 뜻하면 이 우주의 전체가 정말 불바다가 될 것 같은,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별들이 충돌하면서 불바다가 될 것 같은, 그걸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종말의 날이 내일 당장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 종말의 날이 내일 당장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는 요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에는 우리가 진화론을 배울 때 우연을 얘기합니다. 우연히 모든 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우연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확률로 표현하거든요. 이 수학을 좀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장로님이 확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게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진화가 일어나. 지금은 눈이 안 보이지 오랜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확인해봐야 되겠죠. 진실이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는 확인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확률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확률이 뭡니까? 확률이 국어 사전적 사전을 찾아보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라고 이렇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확률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전을 던졌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다 틀렸습니다. 질문을 잘 들으세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때는 50%.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때는 50%. 제가 앞면이나 뒷면 이랬잖아요. 그건 실제로 일어난 조건이잖아요. 던져서 떨어지는,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죠? 로또도 이렇게 확률로 계산하거든요. 로또는 확률적으로 계산하는데 그 확률에 맞게 로또를 맞잖아. 로또에 당첨되잖아요. 로또는 확률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실제로 일어나니까. 실제로 일어나. 이렇게 확률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진화론자들은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생명 없는 무기원자들이 결합해서 유기분자가 되고, 유기분자가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더 큰 분자, 단백질도 되고, 원시세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정말 자연에서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생명체는 최고의 수준 질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에서 질서가 우연히 스스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참 지금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제 과학 분야에서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참 궁금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도 참 궁금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지도 막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때가 되면 알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퍼즐 조각 아주 무질서하게 쌓여있잖아요. 정말 무질서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이 무질서한 퍼즐 조각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막 조립하면서 결국은 퍼즐 그림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뭐라 그러겠죠? 이건 얼마든지 수학 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학 확률로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연락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잘 맞춰진 그림을 부수는 건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왜 쉬워요? 이게 자연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부서지기 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자연이 스스로 막 그렇게 되냐고요. 자연에서. 안 되죠. 사람이 하려고도 힘들죠.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연에서는.
확률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률은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연락체계부터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연에 의해서 최고 수준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조화가 이 우주와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희망상이죠. 그냥 희망상. 실제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K라면이야 좀 전 세계 열풍이잖아요. 와, K라면 정말 저도 외국에 가면 이렇게 라면을 좀 사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잘 안 먹거든요. 신라면은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먼 놈이라죠, 그렇죠? 예. 절대 저절로 안 만들어지죠. 라면이 만들어지면 밀가루 10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10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이 라면 봉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절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우연히.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라면은 저절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신라면보다 더 복잡하고 최고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가 자연에서 우연히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죠?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두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다 처리하죠. 그렇죠?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전기만 딱 꽂으면 작동합니까? 아니죠. 전기 꽂고 자판기를 통해서 막 입력해야죠. 컴퓨터의 자판기를 통해서 내가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서 컴퓨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컴퓨터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과학도 이 컴퓨터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이 컴퓨터보다 더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를 만들고 처리하는 DNA 유전 정보는 저절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거 다 저절로 된다. 세포도 저절로 만들어지고 이런 유전 정보 티도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런 이거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지만 이게 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자연에서 스스로. 엄청난 믿음입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신념이죠, 신념. 우리는 신앙이지만 이분들은 신념입니다, 신념.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우주에 별이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는 모르면 추정을 잘합니다. 이 우주에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어떤 사람은 2000억 개라 그러기도 합니다.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약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1000억 곱하기 1000억.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어쨌든 큰 숫자입니다. 큰 숫자. 근데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우주가 또 얼마나 큰지도 아무도 몰라요. 또 이 우주는 아까도 여러분 확인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물질을 떠나서 우리 우주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모르는 게 많으면 뭐를 만듭니까? 과학자들은 자기의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이론을 만들어요. 이론만 무성해요. 이론만. 따라서 이 우주의 천체에 가는 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막 비난하거든, 손가락 치려고.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면, 과학적이라고 그러면서 존경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안타깝죠? 저는 이름을 들을 땐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막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막 그냥 아파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막 그들에 막 휩쓸려 다니고 있거든요. 그들 가르치는 대로 막 믿고 있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니들 믿는 기독교는 정말 반과학적이고 기독된 믿으면 안 된다고, 창세기는 틀렸다 그러고 막 신하다 그러고 비유다 그러고. 나사에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No one knows if the universe is infinitely large. 이 우주가 무한대로 큰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리고 We are not sure if ours is the only universe that exists. 우리 우주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우주인도 모른다. 우리 우주에도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사가 어떤 기관입니까?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집단 있잖아요. 거기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무슬림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밀크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빅뱅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 너무도 확실하게 검증되어 반론의 여지가 없다. 참 이게 너무 확신하잖아요. 이게 정말 신념이에요. 신념. 맹목적인 믿음, 신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그 신앙보다 더 엄청나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빅뱅 우주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빅뱅 우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우주 기원으로 빅뱅만 가르치거든요. 빅뱅 우주만. 빅뱅 우주는 핵심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론은요, 과학기론 전부 다 가정이 있습니다. 진화론도 가정이 있고요, 빅뱅 우주론도 가정이 있어요. 모든 과학기론에는 그 이론을 전가하는 데 필요한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잘못된 가정에서 나온 이론은 틀렸겠죠. 그리고 그 잘못된 이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 빅뱅 우주의 핵심 가정은 뭐냐면 이 우주가 좀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돌리면, 거꾸로 막 돌리면은 한 점에 모이겠죠. 그렇죠?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다는 게, 이렇게 작은 특이점에 갇혀 있었다가 순간적으로 빅뱅 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빅뱅 해서 이게 빅뱅 우주입니다. 이 학교에서 여러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최초에 빅뱅 해서 대폭발 후에 40만 년 지나니까 폭발 물질이 우주에 골고루 퍼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기고, 우주 암흑시대를 거쳐서 약 빅뱅 후에 약 4억 년 지나니까 초기 우주의 별들, 지금처럼 은하처럼 잘 발달된 그런 별들이 아니고 초기 우주에 있을 거다. 빅뱅 후에 10억 년 지나니까 최초의 은하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빅뱅 후에 약 87억 년 지나니까 우리 태양계들이 형성됐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우주가 됐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기본 모형이에요. 이걸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빅뱅 우주론으로 이 우주의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 조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되겠죠. 빅뱅 우주론은 참고로요, 수학을 하면 다 수학. 제가 꽤 수학을 중요하게, 제 박사학위 논문 다 수학인데 수학으로 다 풉니다. 천체 물리로. 우리가 천체 물리 지식도 없고 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빅뱅 대폭발로 이 우주가 천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수학적 지식도 없고 천체 물리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빅뱅 우주로는 이 우주의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는 우주 천체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폭발의 기본적인 상식은 뭡니까? 폭발 물질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원인 없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자는 폭발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특이점만에. 그런데 갑자기 폭발했다는 거예요. 무슨 원인에 의해서 폭발을 그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한 점.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요만한 여기 다 가둬둘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발은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결과는 항상 무질서고 파괴 외에 어떤 목적성도 가질 수 없죠. 그 다음 또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폭발로 인한 무질서는 천문학적으로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게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약 138억 년 전에 빅뱅 이후에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이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는 우주 천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걸 믿지 않은 기독교인들 제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빅뱅 우주론만 배웁니다. 유일한 우주 기원론을. 그런데 우주론은 다양한 우주론이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 진동 우주론, 양자 우주론, 다중 우주론, 주기적 우주론, 변하는 광속 우주론, 끈이론, 오차원 우주 창조론, 다양하게 많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우주론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제대로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빅뱅 우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 문제가 있거든. 빅뱅 우주론의 기본적인 가정과 그 문제점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빅뱅 그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빅뱅 우주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빅뱅 이런 전문가들에게 로저 펜로스라든가 옥스퍼드 대학인데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다음 프린스턴의 이제 폴 스타인하르트, 임페리얼 영국 런던 대학교의 마그웨저 같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빅뱅 우주론의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 이분들이 지금은 빅뱅 우주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주론들을 막 주장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에 들어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